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은 그만 하려 했는데 작심하며 그만두려 했는데 한 잔술이 또 한 잔술이 거나게 취하는구나. 어제도 취하고 오늘도 취하고 매일 매일 취하는구나. 한 잔술이 또 한 잔술이 땡가슴을 태워주누라. 수라 수라 좋은 수라 촉촉히 젖고 싶구나. 수라 수라 좋은 수라 절절 넘치고 싶구나. 그런저런 사연을 접고 거시기가 떠나간다네. 애간장을 뚝이는 수라 어디 한번 취해볼 거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쫙 풀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동기들이 요 단톡방에 제가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뭔가 말씀을 주실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죠? 네.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에 술 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에 술 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진짜 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겠죠. 술 취하면 자기 몸도 상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술 취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을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남을 두들겨 패기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폭행하기까지도 합니다. 술 취하면 자기 건강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게 합니다. 죽이기까지 하잖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가서 죽여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술이 취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술 취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 사람 보지를 못했다니까.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한 일도 해. 근데 술이 들어가면, 술에 취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게 한다. 때로는 상처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거. 그 뒤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이 취하면 자기 몸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상하게 한다. 죽이기까지 한다 그랬죠. 그런데 술에 취하면 또 방탕해져요. 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가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되고, 술 마시면 2차, 3차 가게 돼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여자 데리고 모텔로 가요. 그렇게 방탕하게 연결되게 돼 있어, 그게. 술이. 술 기운에 이제 그렇게 이어져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무엇을 받으라는 것이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세상을 이기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지게 돼. 이렇게 엄청난 선한 일을 하게 돼. 이게 진짜 선한 일이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 던져놓게 된다고. 이 일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웃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그럼 먹을 것 갖다 주는 것 선한 일입니다. 이웃 사람이 입을 옷이 없어, 그러면 입을 옷 갖다 주는 것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이 뭐냐?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구해주는 일, 그것이 진짜 선한 일이거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거기서 막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 영벌을 받게 됩니다.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아무리 안 만나려고 해도 만나십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 영혼을 건져내 주는 일, 이것이 진짜 선한 일이다. 이것보다 선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민족을, 인류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렇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만나는 문제들도 못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는 더더욱 못 누리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 던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이거든. 죄가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인간들이라.
그래서 선한 일을 못해. 자기도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니까 못 건져내죠, 절대로. 그러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왜 자기 몸을 돌보고 관리하게 되느냐 하면 복음 전할 귀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것을 연속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을 연속적으로 못 해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 하나로만 되는 것이니까. 오직 그랬잖아. 그러면 성령 충만한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됩니다. 맞아요?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걸로 될까요? 이걸로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 발견될 뿐입니다. 그럼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이 제 문제죠. 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게 죄잖아요. 그 제 문제를 만나게 된 건데 그 제 문제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 폭삭 꼬꾸라진 상태로 살게 되는데 사람이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사라지지 않는 그 제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져 기가 죽어버립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싫어. 부끄러워서. 근데 율법으로 해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다 좋은 겁니다. 대답들을 안 하냐? 아니,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라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좋은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 좋아 보이지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만 그런 것들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안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미쳐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미쳐버리기도 하고요. 또 그냥 아이고 내 맘대로 뭐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포기하게도 돼요, 자기를.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참 좋아 보이지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기죽게 만들고 때로는 미쳐버리기도 하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아시죠? 뭔 말인지? 로마서 7장 좀 들어오세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이 참 좋아 보이지만 그런 방법을 쫓아가다 보면 미치고 한장하게 된다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게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이 속에서 올라온다고. 거기서 답을 못 찾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단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저도 그랬어요. 뭔가 잡힐 듯 하는데도 잡히지 않은 그 상태. 사람이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치고 환장할 지경에 놓였다가 나온 사람이 내가. 그런 방법들을 해보다가 보니까 그런 순간이 오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는 거야.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 그 말은 딱 하나,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그러고 있던 내가, 내 영혼이 완전 자유를 얻게 된 거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야. 영생을 얻게 된 거야. 물론 제3도 받았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 버린 거야. 제3 받고 성령을 받게 돼 버린 거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법을 계속 지켜야 늘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켜서 제3을 받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도 믿음의 법을 계속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이 교회를 가도 저 교회를 가도 목사님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러내서 그런 나에게 로마서 3장 27절. 와, 이런 법도 다 있었구나. 와, 내가 성경을 몇 번 봤는데 왜 그때는 이게 눈에 안 들어왔지?
거기 보세요.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성경을 제가 몇 번 읽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이게 눈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렇게 탄식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보게 해주셨고 이것이 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믿음의 법 단어는 있는데 믿음의 법이 뭐지? 이걸 알아야 지키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라는 내용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여기에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만 있는데 그 믿음의 법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거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상태로 살았을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죄사함과 성령을 받게 되는 그리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을 내는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죽었겠지. 이미 벌써 죽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으면 나는 미쳐버렸든지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은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 나는 이 말씀 속에 푹 처박혔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심정도 알고 그리고 믿음의 법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느끼는 거하고 아마 좀 다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저처럼 그런 단계까지 갔다가 믿음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져졌다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것이고 또 저의 심정도 여러분이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법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제3 받았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제3 받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대로 아무리 살고 싶어하는 율법대로 안 살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무슨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제3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제3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다. 그러면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연결해가지고 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3 받고 성령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거든.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돼. 일을. 그걸 내적 행위라 그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제3과 성령을 받게 해 놓으셨어요.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도 안 보여요. 이 안 보이는 말씀에 안 보이는 내 마음이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아, 나도 옛날에 그랬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라. 이 말씀으로 눈에 안 보이는 제3과 성령을 받게 해 놓으셨어. 성령을, 제3과 성령을 받게 해 놓으셨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몸은 저절로 딱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야.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야, 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그래서 몸의 무릎과 몸의 허리를 꿇고 엎드렸어요.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마음이 먼저 그렇게 된 상태가 되면 몸은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진짜 무릎 꿇고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자, 우리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3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 그 말은 구원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3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됐다고요.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여기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 할 때 여러분들도 포함시켜서 말씀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나는, 우리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그 사람은 이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우리 속 사람이 완전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렸어. 우리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모든 문제를 이겨. 이미 이긴 자인데 자기가 이긴 자라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지만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살으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방법이 뭘까? 그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으니, 여기서 그 말씀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니, 성령 충만하게 사는 방법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들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짧게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거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 간단한 말인데 아까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상 보여드리고 술 취하지 마시오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길어졌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예. 술에 취하면 아까 그 영상에서처럼 비틀비틀거리다가 벌레등 넘어져 버립니다. 아까 영상에는 닭, 개, 고양이, 오리 이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 짐승들도 소주를 먹이니까 개들이 몇 모금 마시더니 비틀비틀 거리고 벌레등 넘어져 버리고 이랬잖아요. 짐승들도 저렇게 술에 취하면 저런 모습을 보여요. 사람은 안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술에 취하면 아까 저기 술에 취한 닭이 비틀비틀하다가 푹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오리는 비틀비틀하다가 뒤로 벌레등 들어 누워버렸지. 그런 것처럼 사람도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다가 벌레등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마음에 상처 주는 말도 함부로 하게 돼요. 상대방의 기분은 무시해버리고 지 혼자 막 짓거려대. 상대방은 그 말에 또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 치고받고 싸우다가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그래.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내가지고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하고 다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으로 또 끝이 아니에요. 방탕해집니다. 거기 말씀 보세요. 방탕한 것이니 그리 되어 있잖아요. 방탕해집니다.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삶 자체가 방탕합니다. 술집에 가서 술집 여자하고 그 몸을 파는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하고 잠자리를 해요. 관계를 한다고. 성관계를 해서 또 성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럼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 이제 또 이제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아내하고 또 관계를 하면 그 아내가 어떻게 되겠구먼? 그 아내도 또 이제 성병에 걸리게 되네? 그러면 이제 성병 걸린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러면 매독에 걸린 그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임신한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아이가 또 이제 뭔가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해서 안 좋은 일로 연속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아마 동사 당할 수도 있을걸요? 동사가 뭔지 알죠? 술 취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고 아무데나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거든. 그러면 겨울이면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동사 당하게 돼요. 동사. 하나님이 주신 명대로 살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말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네. 이거 누구 명령이라 그랬어요? 공자 명령이요? 석가모니 명령이요? 이거 누구 명령이요? 여러분 집에 계시는 아버지의 명령입니까? 공자가? 석가모니가 그러라고 했어? 아니요. 공자와 석가모니를 비롯한 여러분 집안에 계신 여러분의 육신을 낳아주신 그 아빠, 그런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의 명령입니다. 왕으로 말하자면 진짜 참 왕의 명령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럼 어찌시랍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그래도 술 마실 건가? 한번 물어봐야지.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진짜,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물으면은 부끄럽다고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안 물을게, 그냥. 참, 나는 생각을 잘해주는 사람이요. 각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주셨다.
왜? 술 취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인생이 빨리 끝날 수가 있어. 자기 몸이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술을 자꾸 마시면 몸이 그걸 생각해봐. 그 얼마나 힘들겠어, 간이. 술에 취하면, 술 취한 삶을 계속 살면 몸이 망가져서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몸을 망가지게 해서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있잖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복음을. 이 믿음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의 법을 전해줘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여 있어. 갈라디아서 3장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좀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율법에 매인바되고 갇혀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 보면 언제까지냐? 믿음의 때까지라고 돼 있죠. 예. 자기에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자기에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자기는 세상 법이나 율법에 매인바되고 갇혀 있어. 얽매여 있어. 그 율법에만 매인바되고 갇힌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푹 빠져 있어.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푹 빠져 있어. 거기서 절대로 못 나와. 뭐가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이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각 사람에게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인바되고 갇혀 있다. 율법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푹 빠져 있는 상태라고요.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푹 빠져 있는 상태라고요. 뭐가 오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제가 쭉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말씀 따라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엄청난 분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는 매여 있다고 매여 있어 매여 있고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고, 자기가 점검해 보니까 이 믿음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무엇부터 먼저 구하라? 믿음부터 먼저 구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부터 먼저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거든.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오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때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엎드려집니다, 마음이. 그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가만히 못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지는 거야.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때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술에 취해 사는 것보다 이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술에 취해 살기보다는 성령에 취해 살아야 되겠죠. 성령에 취해 살아야 성령에 취한 모습이 나오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이겨. 넘어지질 않아. 근데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자기 몸 상하고 다른 사람 괴롭게 만들고 상처 주고 때로는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지. 그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술에 취하면 그렇게 돼요. 술에 취하면 운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술에 취하면 운전대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 근데 기어이 운전대를 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가 사고 나서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술에 취하면 더 고집이 세져. 옆에 사람이 안 된다. 너 지금 술 취해가지고 운전대 잡고 가면 너도 죽게 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운전대 잡으면 안 돼 하고 끄집어 내루잖아요. 끄집어 내루면 이 술 취한 인간은 나라 이 새끼들아 큰 소리 치고 운전대 잡고 가. 내가 지금 운전 경력이 몇 년인 줄 아냐? 내가 운전 경력은 30년째예요, 30년째. 나 이 새끼들아 이런다. 내가 잘하지, 연극.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고집이 세져. 띵깡을 부리고 기어이 운전대 잡고 가다가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깁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너무 즐겁고 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되는 거야. 그게 성령에 취한 사람의 모습인 거야.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자, 그 뒤에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성령에 취한 사람의 모습은 이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19절에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게 성령에 취한 사람의 모습인 거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살다 보니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해서 술 퍼마시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 그냥 몸이 지치고 병들어 있어. 근데 그것이 치유가 돼요. 말씀 듣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령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술에 취해 사실래요? 성령에 취해 사실래요? 성령에 취해 살아야지. 두 개 중에 뭘 하겠어요? 성령에 취해 살아야지. 성령에 취해 살면 나도 기쁘고 즐겁고 신나지만 주변 사람들도 즐겁고 신나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 선악과 사건, 그 죄에 빠진 상태에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상태에서 그 생명 유지하느라고 열심히 돈 번다고 일하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 주는 일, 그들이 이제 거기서 살아나면,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들처럼 이렇게 즐겁고 신나게 살게 되잖아. 우리가 성령에 취해 살면 우리가 좋고 다른 사람도 좋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인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도 몰라,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에 취해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이 방법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나도 옛날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어. 이런 목사님 밑에서 저런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듣고 살았어. 말씀 듣고 살았다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는 제 삶도 성령도 받을 수 없어. 성령에 취해 살 수도 없지만 아예 제 삶도 성령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고 있었던 거지. 그들이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방법으로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해봤다니까.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고함을 칩니다. 강단에 서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막 고함을 쳐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고함을 치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미친 듯이 혼자서 강단을 치면서 성령 충만, 성령. 그래가지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사기꾼 목사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기가 먹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으로 말하는 것,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셔. 그런데 뭘 하나님을 향하여 고함을 쳐.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자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한국 교회 주의 삼창이 그냥 유행병처럼 번져버렸어.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나도 그때는 집사 시절에 그냥 따라 했지. 아니 하자는데 안 하고 뻘쭘하게 앉아 있을 수 없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해봤을걸요 옛날에. 해봤죠. 이게 저게 다닌 사람들은 아마 다 해봐서 알 거야. 나도 했어. 나도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 그것도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제가 교회 가서 초창기 때는 그거 그렇게 쫙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자주 이제 집회도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타가지고 이제 크게 된다. 쫙 나도 이제 해 미친 듯이 쫙 하나님이 귓구멍이 먹었어요. 안 해도 될 짓을 하게 하는 거야. 이 엉터리 목사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목사를 만나야지. 제대로 모르는 목사들 만나가지고 그런 유행병에 걸린 목사들을 만나놓으면 그 짓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그 목사 따라서 교인들이 그러는 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 기도합시다. 주야 삼창하고 합시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왜 그리 안 할까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할까? 그리고 여러분 와가지고 막 주야 하면서 통성기도 전부 다 막 지서대는 거야. 모두가 다 소리 내서 막 통성으로 막 주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확 부르짖어.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기도 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없었죠. 다른 목사님들은 그걸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할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정상이에요. 하여튼 이상한 목사님들은 많습니다. 분위기를 잡아요. 막 강단에 서면 그냥 고함을 치고 그냥. 아니 그거는 지금 인간적으로 분위기 잡는 거지. 성령은 그런다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너무 쉽고 간단해요. 예수가 누구냐? 풀을 헤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엄청나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고 왕, 제사장, 선지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데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 증거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나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전부 다 내 것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노라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조용하죠? 그죠? 막 부르짖고 떠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거든. 자, 그 말씀 들었죠? 조용하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조용해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요, 이게. 그냥 그 말씀 따라 그대로 하면 돼. 그럼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 율법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메인바되어 있고 갇힌 상태였는데 거기서 풀려나잖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으니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너무 쉽고 간단하고 너무 조용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각자 감사 기도하고 또 같이 이렇게 찬송하고 이러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귓구멍도 안 먹으셨는데 그냥 고함을 치고 땡깡을 부리고 주여 주여 고함을 치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마귀도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런 거 보고 또 그 신비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율법과 신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 율법과 신비로는 안 된다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 행동, 이런 표정 안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 이런 말투, 이런 행동, 이런 얼굴 표정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 아니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문제를 못 이겨요? 그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이 겉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이 세상에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눈앞에 보여.
그래서 속기 쉬우니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한 방법이 뭐냐고. 또 들려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늘 순종하고 사십시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나무 잡고 흔들어대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괜히 나무 괴롭히지 마시고, 옛날에 그리 했다니까. 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나무 하나씩 잡고 기도하래. 소리 내서 통성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막 흔들어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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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자랑합니다. 이제 자랑해. 내가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은 줄 아냐? 이렇게 자랑을 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기가 죽어. 와,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와,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다네. 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다를 거야. 그 사람 앞에 기가 죽어버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듣고 또 따라가. 믿음의 법을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알면 그런 짓을 하다가도 안 하게 돼요. 믿음의 법을 알면 그 짓을 그만두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짓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 믿음의 법을 알아버리면. 믿음의 법은 눈을 열어주는 법이고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법이에요. 믿음의 법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라니까요. 마칩시다. 식사를 하고 또 오후 시간이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정리하고 마칠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술 취하면 자기 몸도 상하지만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술을 입에 넣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오늘 말씀 들으면서 딱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이 술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맨날 술 취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거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술 드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하세요. 술 오늘부로 끝. 딱 마음속에서 딱 정리해버려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이 술병을 계속 가까이 하면 그 술병이 여러분의 목을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술병의 모가지를 안 치면 그 술병이 여러분의 목을 친다고 그랬죠. 이거 진짜 명언이다. 이거 진짜 명언이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가만히 음미를 해보니까 이 보통 말씀이 아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거든. 여러분, 술병 놓고 그 술병 모가지를 쳐버리지 않으면 계속 자기가 그 술을 먹게 되잖아. 마시게 되잖아. 술을 마시게 되면 술병이 자기 목을 쳐버린다. 자기 몸 상하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운전대 잡고 가다가 진짜 죽게 되잖아. 모가지가 날아가는 수가 생겨.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술을 안 취한다 하지 말고 술은 자꾸 먹으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 술을 자꾸 마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마시고 내일은 안 마셔야지 했는데 내일 또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술이 자꾸 많아져요, 양이. 어느 정도 이게 옛날에는 소주 한 컵만 마셔도 알딸딸 했는데 소주 이제 반병을 마셔야 알딸딸해져. 내가 술 마신 사람에게 물어봤다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소주 그 2홉짜리 병 있잖아. 그 통째로 마셔도 알딸딸 안 된다네. 그래서 소주 2병 정도 마셔야 이제 알딸딸해진대. 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에게 안 좋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취해 사시기 바랍니다. 술 취해 살기보다는 성령의 취해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면 19절 말씀대로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마음이 그래 되면 몸에 달리는 입도 이렇게 열려 막 몸 동작도 이렇게 되잖아.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너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참 수고 많았다, 그리고 상급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데 이거 하나를 몰라서 이런 방법처럼 방법을 쫓아 헤맸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내 주시고 이 엄청난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빛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귀한 비밀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채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믿음의 법을 전해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시각과 동산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5장입니다.